오늘 본문 아가서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본문에 표현된 이 솔로몬 왕이라고 표현된 말씀은 조금 좀 읽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 그러면 주님을 지금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슬라미 여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성도의 모형입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이라는 여인의 아름다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 이 술람이 여인이, 성도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것을 막 너무너무 이제 첫사랑을 회복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 보면 아주 사랑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이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그 고백 같은 게 막 느껴지지요. 여기 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이 성도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피부가 거무스름해요. 지금 겉모습이 잘 나가는 것 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잘 나가지 못했어요. 검어졌어요. 원래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삼았을 때는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형제들의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세상 일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피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뒷말을 보시면 그렇게 검게 된 피부를 가진 이 슬라미 여인을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차남을 말합니다. 차남의 이름입니다. 이 게달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 선택은 되어진 민족인데 이들은 그 선조들이 물려준 자신의 그 신앙과 하늘 유업을 지키지 못하고 아라비아 지방에서 떠돌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가리키면서 이 성도들이 성도였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냥 자기 먹고 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거무칠해져 버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포도원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신앙을 지켰으면 자기의 포도원에서 열어진 이 열매들을 먹고 풍성해질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따라서 아무튼 거기서 돈이든 명예든 쫓아다니다가 떠돌면서 하다가 콤플렉스만 쌓이게 된 거죠. 이제 결국은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말,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는 마음은 언제나 솔로몬의 마음은 그 여인이 가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헤매고 탄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정말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휘장이니 왕의 휘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하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스틸 보고 있다는 소리죠. 자,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춘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했어요. 주님은요 참 우리가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상처받고 내 되는 대로 안 됐어요. 잘 되려고 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렇게 실패한 난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랑에 빠지면 무조건 어떻게 좋아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눈에 콩깍지 끼었다라고 하잖아요. 꼭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평생 눈에 콩깍지 낀 눈 같아요. 정말 그렇게 거무스러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저러다가 망할 줄 알았어. 찌찌찌찌 이럴 텐데 주님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을 그렇게 찌찌찌찌 하고 세상처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냥 머리에는 예쁘게 뺨은 그냥 볼이 그냥 홍구스름하고 목에는 구슬을 메어놓은 사람처럼 예쁘게 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술람비 연예인은 이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극히 아름답고 값비싼 천으로 되어 있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인의 이 고백은 현재 우리의 이 외모, 그러니까 외모로 여러분들도 이 자신들이 예배 나왔다면 그렇게 여러분 외모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나처럼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복음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속으로 진짜로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난을 받고 보기 싫은 그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설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여인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술람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자신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벽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 모습 그대로예요. 개심치료한 이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모습은. 그러나 내 자신을 흘겨보지 마십시오. 남들이 설령 비난의 눈을 보고 속으로 뭐라 한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 주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왜? 비록 나는 검지만 왕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신부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부잖아요. 앞으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불러서 가면 그 신랑을 만나야 신부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신부는 신랑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여인처럼 때로는 사단의 유혹, 정말 그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나의 믿음의 포도원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나의 신앙의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을 텐데 남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요. 그거에 그냥 취해가지고 남의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지기로 세상 생활에 빠져서 죄에 풍덩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 그들의 힘으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이게요 포도밭이 그 밭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쑥 들어간 거죠. 그 유혹에 빠져요. 우리가 그래요. 정말 왕이신 주님인 건 내가 압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걸 이 세상 사람도 사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추려고 했을 때도 너무 많아요.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기다려요. 그런데 그 수준이 딱 지난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응답이 안 온다 싶으면 곧장 섭섭해지고 곧장 하나님이 싫어지는 행동을 곧바로 우리는 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죄의 콩깍지가 쉽게 씌워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콩깍지는 나를 향한 사랑의 콩깍지는 벗겨지지도 않는데
나는 죄 가운데 콩깍지는 왜 이렇게 잘 쓰이고 주님 앞에 써야 될 콩깍지는 이렇게 없는지. 지금 술람비 여인처럼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처럼 얼마든지 희고 고운 피부를 지닐 수 있었는데, 나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내 영혼 가꿀 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하면 나가 살아보세요. 내 영혼 가꿀 틈이 어디 있어요? 예배 안 오는데 내 영혼을 어떻게 가꿔요? 성도의 몫으로 받은 나의 영적인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과 영권과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열매 없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인 허탈함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제가 목회를 돌아봐도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지혜로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딱딱 그냥 목사처럼 목사의 자리만 그냥 있고 신경을 좀 안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허탈에 빠질 때 많았죠. 술람이 여인의 이 고백에서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솔로몬의 사랑 없이는 여러분들, 술람이는요, 성도는 두려움에 떠는 포도주기일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없이는 여러분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세상의 힘에 눌려서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리고 갖고 있음에도 두려워요. 여러분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절절절절 매요. 한 푼 나가는 것 절절절 매고 두렵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죽는 것 같습니다. 막 여러분 힘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모든 매사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술람의 여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존귀한 존재로, 유업을 준 존재로 지금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서 당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꼭 찾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위협하는 오빠들, 여기서 오빠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오빠들이에요. 우리 오빠 언니 막 잘하잖아요. 세상 나가면 아무라도 오빠고 아무라도 언니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20살 때 미국에 와서 그런지 그냥 아무라도 언니 막 이러면 제가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왜 자기 언니도 아닌데 저렇게 쉽게 언니라고 부르나, 진짜 언니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 너무 좋아해서 아무거나 언니의 오빠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된 성도인가를 깨닫고 난 이 술람의 여인은 이 세상에 오빠 언니 하면서 쫓아가야 된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줄 솔로몬,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힘입어서 다시 성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라는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참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막 신바람 나요. 술람의 여인은요 자신을 지금 양으로 표현을 했고, 또 이렇게 비유를 했고, 솔로몬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과 목자, 주님과 우리 관계죠. 그렇죠? 자신이 어떻게 양떼 곁에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겠는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니까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가려요?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몰라요? 그러면서 사랑한다잖아요. 가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정말 이 성도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만 남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성도야. 내가 사랑을 주고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성도란다. 이거를 명령으로도 깨우쳐 주시고요, 사랑으로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 찔림을 주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술람이 여인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솔로몬 왕, 주님 곁으로 속히 가고 싶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바로 첫사랑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했던 눈물방울이 났던, 정말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났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 같고, 돌덩어리를 받아 찬송으로 굴러가는 것 같고, 나무의 이 파르파도 움직이는 것도 찬송 소리 들려졌던 그 어떤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지금 찾았구나, 이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사랑의 주님을 향한 콩깍지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벗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약점과 부족한 죄를 모두 덮으신 분이신데 내가 더 이상 무슨 허물을 감추겠는가? 빨리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내가 올바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야지, 더 이상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든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살아가 버리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위해서 산다, 아니면 내 일을, 맡은 일을 다 하면서 산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거기서 쪼개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도 살지만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을 쪼개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세상 속에 더 이상 안 살고 교회 와서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하여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시간을 쪼개서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되어서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이길 것들을 뚝뚝 이겨가면서 살죠. 넘어야 시험들을 벌떡벌떡 넘어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가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정오에는 어디서 쉬는지. 자,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솔로몬 왕, 지금 주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로 꼴을 먹이는 그거에 있고 싶은데, 이 솔로몬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은혜의 생활을 살 수 없고 절대로 인생 성공할 수 없다. 참 안식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솔로몬을 찾는 술람이 여인에게 8절을 보시면 이제 이 여인들이, 다른 그 묻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를 찾고 싶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이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양과 염소 새끼 비유가 딱 나옵니다. 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것은요, 지금 주님을 잘 따르는 백성들이고, 염소는 뭐예요? 양하고 틀린 거죠. 비스꾸리하게 생겼지만 절대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자, 완전히 양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양떼가 들어간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말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줘요. 무엇이냐면, 술라미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솔로몬이 어디 있느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진짜로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걸 정말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떨 때 더 많냐? 나는 정말 쉽게 세상에 왜 이렇게 유혹에 잘 흔들리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내가 위축돼.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정말 내가 한 번쯤 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일어나고 싶어, 신앙 가운데 좀 살고 싶어, 이럴 때가 있죠. 또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참 시간 받는데도 왜 이렇게 쉽게 소멸하는 걸까? 안타까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있을 때에, 뭐 기도하다 있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있든 있을 때에 내가 더 이상 이 연약한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을 얻어서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좀,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변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길을 몰라서 계속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쩌면 그러고 있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그 여인들이 말해주잖아요. 술람미 여인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리저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헛된 낭비하지 말고, 한마디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라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그냥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머물러서 복음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말씀 앞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만납니다. 아주 쉬운 말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를 꼬리 있는 푸른 초장으로 삼는 이 진리의 꼴을 먹이는 목자들, 그분들이 목사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사역자들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열심으로 신실하게 찾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양떼들이라는 것은. 자, 정말 이 사람들은요, 어떤 마인드가 딱 정립이 잘 돼 있냐면, 신앙의 정립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화려한 세상길에는 신자들이 은혜 받을 만한 꼴이 없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신앙 자세를 더욱더 교회 안으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 만난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들은 뭐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인사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저 세상에 나를 다 해줄 것 같죠? 뭐 마이 브라더리 돈 많으면 나를 해주나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조금은 도움은 주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죠. 골치 아픈 법적인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이 법정에 내가 간다고 해주나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비록 내 자신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불안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나의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표가 안 됐을 뿐이지 어떠한 것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덜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도, 똑같이 두려울 때 있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열심히 나와서 피곤해도 골치 아파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을 쉬게 하는 장소를 묻는 이 술람미에게 양떼를 따라 그들의 출입이 빈번한 교회로 열심히 발걸음을 돌려서 그곳에서 머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정답을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빛에 정말 너무너무 검게 그을려졌던 이 초라한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서 정말 거기 딱 찾아서 거기에 머물고 그 사랑을 딱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요,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같이 천막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담대해지고 얼마만큼 강해졌는지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만 느끼고 말겠어요? 이 고백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지금 해보시고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술람이 열린 너희는 이 솔로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는 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지금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이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는 힘없는 자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느끼시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 어떤 쓰라린 아픔을 겪어본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무리 좋은 권력을 해도 그 권력에서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잘못하면 교도소.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경험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허물이 되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보거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누가 건강한 사람 이루지 못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아팠고 힘들고 거무스레한 정말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 성공 못한 것이 나의 발걸음을 잡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술람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입고 있는 그 옷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모습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심령에 흐르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 보시고 찾아왔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곁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 하나 보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배로 나와야만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더 가르쳐 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크게 멋지게 깨닫게 해주셔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큰 힘을 주시고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멸시 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망한 자들을 택하셔서 영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어떤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은혜가 여러분은 더 이상 있어야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술람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얼마나 돌아보면서 진리를 찾아서 주님의 곁으로 가고자 애쓰고 있냐고요. 여러분, 혹 주님을 찾으시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해보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마음 적은 없습니까? 포기해버리셨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말은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첫째, 그리스도를 찾아 다시금 이 자리에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그리스도 곁에 있고자 좀 더 애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소의 모습이랄지라도 양떼가 있는 그곳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을 보고 솔로몬 왕이 아름답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정말 머리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고 목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찾아온 여러분을 잘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잘 찾아왔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도록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도록, 모든 힘, 모든 어떤 두려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그 세상이 두렵지 않도록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것을 좀 더 뒤로 좀 보내버리고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도록 좀 건강하게 신부답게 가꾸도록 여러분 예배로 단장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한마음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